어느 여름날 소금 장수가 당나귀를 끌고서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당나귀 등에는 무거운 소금이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 당나귀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걸어가다 시냇물이 나왔어요. 그 시냇물엔 돌에 이끼가 꼈네요. 그래가지고 미끈미끈해요. 당나귀가 시냇물을 건너가다가 이끼 낀 돌을 잘못 밟은 바람에 쭈구덕 미끄러져가지고 푹 넘어졌어요. 발버둥 치다가 간신히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나니까요 짐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소금 다 녹아내려가지고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이야 이거 신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냇물만 나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아주 이 골탕 먹기 시작한 거는 소금 장수죠. 얼마나 막대한 손해예요. 이 소금 장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아예 솜을 한짐 져가지고 그냥 산더미만하게 해가지고 나귀에게 짊어졌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걸어가면서 어디 나오기만 기다려요? 시냇물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시냇물아 나와라. 아주 부지런히 걸로 시냇물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른 가가지고 확 넘어졌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솜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막 10배, 20배 무거워진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막 소금 장수가 채찍질하고 그래가지고서 간신히 일어섰는데 야 짐이 천근만근이네. 아유 내가 왜 꾀를 좀 부리다가 이 고생인고. 여러분 제가 당나귀라도요 소금찜 지고 가다가 시냇물 나오면 넘어지겠어요? 아니 짐이 가벼워지는데. 여러분 참 인생이란 뭐냐 다 이렇게 짐지고 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터벅터벅 지고 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부자들은 그냥 홀가분하게 소풍 가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부자들 몫에, 대통령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몫에 그 짐, 사장님은 사장님 몫에 큰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나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힘들게 사다가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평생 짐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가 평생 짐인 분이 결혼기념일이요. 그날이요. 내 발등 도끼로 찍은 날이요. 내가.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인생의 무거운 짐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질병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질병이 평생의 짐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는 자기 성질머리 이게 평생의 짐인 분도 있음. 홍기빈 경제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원리로 움직여간다. 하나는 거래래, 거래.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 세 드는 것도 거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를 사는 것도 거래고 택시 사는 것도 거래고 직장 다니는 것도 사실은 거래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도 어쩌면 거래. 미치지 않고 결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거래. 근데 이 거래로 이루어진 사회가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어요, 경쟁. 왜냐면 이 거래하는데 거래로 이렇게 장사하고 가는데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거래에서 밀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세 가지의 증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롭대.
여러분, 경쟁해야 되니까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친척이 어느 날 회사를 가는데 다이아 결혼반지 끼고 고급 명품 시계 차고 그리고 명품 옷 걸치고 명품 구두 신고 쫙 빼입고 가죠. 아이고, 회사 가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가? 편안하게 가지. 그랬더니 아유,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가면요 회사에서 무시당해요. 회사에서도 다 경쟁해요.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어떻게 하든 경쟁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그냥 술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요, 자기의 아픔, 속상함, 힘겹고 어려운 얘기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냥 그건 다 숨겨놓고 스포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만 하다 말지. 왜? 자기 속마음 아픈 얘기 털어놨다가 그게 나중에 다 뒤통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다 외롭죠. 두 번째는 허무해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나 이제 노후 준비 다 해놔. 정말 열심히 산 친구예요. 직장인으로서 숱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친구죠. 이제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은퇴할 날 앞두고 있는데 부부가 어려움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재정적 준비 마쳤다. 야, 인생을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온 결과가 노후 준비해 놓는 거구나. 노후 준비가 뭐겠어요? 잘 죽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죽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을 준비. 인생이 허무해. 세 번째는 불안해. 경쟁에 밀릴까 불안하고 평생 불안을 가슴에 안고 인생 한 방에 무너질까 불안을 품고 사고가 날까 큰 병 걸릴까 실패할까. 그러니까 이 불안을 잊으려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남자 사망률이 40대 여자 사망률보다 3배. 여러분, 3배나 더 많이. 아니, 20대 여자 남자 죽는 비율이 비슷해요. 30대도 비슷하고 50대 여자 남자 죽는 게 비슷한데 40대. 남자들이 30대, 40대 어떻게 하더니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숨을 데도 없잖아요. 사각의림처럼. 그리고 정글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야구깡식이에요.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한 척하면서 살아 몸부림치다가 40대가 돼서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막. 여러분, 이렇게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처음엔 정말 잘 풀렸죠. 17살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감이라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골리앗을 익혀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울 왕 군 호위 대장이 되니까 경호무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출세를 다했어. 그런데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집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내려두고 혼자 호롤단신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어. 잡히면 끝이에요. 사울 왕은 3천 추격대를 만들어서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세월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어. 이때 다윗의 처지를 잘 표현해 준 게 오늘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무슨 잘못 하나라도 있어야죠. 다윗의 죄라고 한다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죠. 억울하고 분해. 또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리고 찢겨지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림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잠깐이면 견딜 수 있어. 한두 달이면 견딜 수 있어. 아니 1년, 2년이라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5년, 10년 미칠지.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죠.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도망가. 멀리 다 포기하고 싶죠. 인생의 광야길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숨막히는 인생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험한 세월을 견뎌낸 거예요. 다윗이 인생이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포위망을 잡혀올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나 미치겠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냥 굶을 때도 하나님 양식 떨어진 거 아시죠? 굶어 죽으면 하나님 손에니 마음대로 하세요. 근심과 불안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도 하나님 나 미칠 것 같아요. 제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윗이 광야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봐라. 고난을 견딜 수 있단다. 억울하고 분한 세월을 참아낼 수 있단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인생의 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인생의 짐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분에게 어떻게 맡겨? 어떻게? 여러분, 기도로 맡겨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겨요. 기도하면 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자기가 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겠거든요. 미치겠거든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다윗이 어떤 때는 다 한식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떤 때는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도 합니다. 저 원수의 아내는 과부되게 하시고 자식은 고아되게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겨 있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이런 고통을요, 나 혼자 견디다 보면요, 40대 남자들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다윗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아니,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 전에 부르는 찬양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기도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니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먼저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네요.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포기하고만 싶은데 근데 마음의 먹구름이 이렇게 밀려오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네요. 물론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그냥 평안만 주시지 말고요. 해결해 주셔야죠. 해결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속 많이 섞이는 남편 때문에 울기도 많이 했던 젊은 집사님. 이혼을 수없이 생각했는데 어린 딸 때문에 참고 살아요. 그 자매는 철학기도 하면서 통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토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기 자신이 좀 넉넉해지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남편이 자꾸 겉도는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외로워서 힘겨워서 방황하는 건데 근데 자꾸 내가 남편 책망만 하고 잔소리했지 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고 결국 지금은 남편 전도도 하고 부부가 교회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달아지면 새 힘을 얻게 돼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찬양이 자기 인생의 가장 싫다. 찬양 중에 가장 그거는 인생의 복에 겨운 사람들이 부를 찬양이지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찬양. 이 청년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했어요. 엄마가 미국을 가면서 아들아 엄마가 미국에 정착하면 너 꼭 미국에서 부를게. 그래서 너 미국에서 공부하자. 엄마가 미국에 가가지고 살면서 새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돼. 자식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식 데려오는 걸 포기. 엄마에게 버림받. 아버지에게도 새 여자가 생겼어. 아버지도 자식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충격이 자기의 인생에 너무 큰 고통.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픽 쓰러지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픽 쓰러지고 한번 쓰러지면 2주 3주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게 돼.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자기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흐르면 이렇게 바꿔서 부른대요. 나는 버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버림 받고 있지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이 형제 속에 있는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낭망 이거 다 씻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철야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청년이 통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콧물을 흘리며 엉엉 울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청년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찬양인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청년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도 아빠가 나를 버렸어도 난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무능해도 난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도 있고 아멘. 행복한 권리도 있고 아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상해요. 이렇게 청년이 깨닫고 난 뒤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쓰러지면 몇 주씩 입원해야 했는데 쓰러지지 않아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요. 이 청년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재결합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짐을 맡기자 인생의 새 힘을 얻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깨달음이나 새 힘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 제 딸 좋은 짝 만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30대, 35, 36대 가는데 짝을 못 만나. 그런데 늦게 짝을 만나가지고서 그냥 둘이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약속해. 결혼식장도 잡고 그래서 결혼해서 살 신혼집을 얻으러 다니고 있어. 얼마나 설레고 신나는 시간이야. 근데 딸이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 털컥. 이제 수술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암 환자인 자기 딸을 결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혼해. 결혼식장 다 취소하고 결혼 없던 얘기로 하십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딸이 머리도 빠져. 근데 이상하게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이 제단 여기에 엎드려서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울면서 기도. 이제 이 딸이 가정을 이루며 살기는 틀렸잖아요.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나면 혼기 다 놓칠 텐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내 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간신히 짝 만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 딸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부르짖어 울며 불며 매 시간마다 딸이 큰 병원에서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사윗감이 딸 곁을 떠나질 않아. 지극정성으로 딸을 간병하는 거예요. 결국 1차 항암 치료가 끝나자 사이쪽 집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두 아이 결혼시킵시다. 저는 한 번도 그 집 딸을 내 며느리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벗어버리고 싶어도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짐을 벗겨주리라.